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의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자기 공생의 첫 사건으로 성전을 정화하고 청결케 하신 기사를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최대 명절이 추석 또는 설날이라면 이스라엘 최대 명절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절기였어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36년 정도 있었죠. 그리고 나서 광복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려 이집트의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430년 동안 했던 것입니다. 43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나라 없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십니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시킨 거거든요.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자 10번째 재앙,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초태생 장자들을 죽인 재앙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초태생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됐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은 이 천사가 유월한다, 패스오버한다 해서 유월절을 만든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명절 절기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근데 유월절을 지킬 때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모든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적게는 6만, 많게는 8만 명이었다고 해요. 근데 6월절 7일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모인, 예루살렘에 모인 인구가 100만 명에 육박했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었겠죠. 북새통을 이뤘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특수를 노리는 사람들은 숙박업 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식업 하는 사람들도 대목이었겠죠. 어마어마한 인파가 이 예루살렘에 한꺼번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유월절을 두 번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유월절을 지키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퍼블릭 미니스트리 3년 동안에 처음으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이 기사를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물건 바꾸는 사람들, 또 환전하는 사람들 상을 뒤엎으시면서 또 성전 청결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 청결 사건이 두 번 있었어요. 두 번, 첫 번째는 처음에, 두 번째는 4년째 이 청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자마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제 그동안의 구약 시간에는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본체셨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성전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너무 놀라셨어요. 들어가시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에 모여서 소와 양을 팔고 성전세를 환전하는 그런 것들로 이제 아비규환이 될 정도로 시끌시끌했어요.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부당이득을 취하고 폭리를 취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잖아요. 소와 양을 자기 집에서 데리고 와도 괜찮은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소와 양 또 다른 짐승들이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흠이 있는지 없는지 판정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흠결 유무를 합격, 불합격 판정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 멀리서 이 소와 양을 데리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짐승들을 불합격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까운 데서 당시에 예루살렘 감람산 근처에는 가축시장이 4군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4군데 중에 하나에서 이 가축을 사라는 거예요. 근데 가축이 원가로 팔려야 되는데 가축을 사고자 했는데 4배, 5배, 많게는 10배까지 가격이 뛴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가축시장, 가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특수를 누리기 위해서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결탁해서 이 대제사장은 판돈에서 얼마를 딱 취하고 부당이득을 취하고 폭리를 취하고 이 상인들도 대목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당거래가 있었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야 됐거든요. 성전세는 반드시 유대인 화폐로 내야 됐었습니다. 당시에 통용되는 것은 로마 화폐나 헬라 화폐였거든요. 근데 헬라 화폐와 로마 화폐를 내서는 안 되는 것이 그 화폐에는 로마 황제 형상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법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성전세를 낼 때에는 유대 화폐를 반드시 사용해야 됐었어요. 유대 화폐를 없는 사람들은 유대 화폐를 자기 갖고 있는 화폐와 바꿨어야 되거든요. 근데 바꾸기 위해서 환전하기 위해서 또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수수료도 몇 배를 지불하고 이 화폐도 바꿔야 했었습니다. 이 환전상은 또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이 환전상과 또 결탁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사도 드릴 수 없었고 소나 양도 살 수도 없었고 성전세도 내기 힘든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예수께서 너무너무 속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또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사내들인 공회원들한테 너무 속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소와 양을 다 쫓으신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와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도적의 속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방인의 뜰에서 소와 양을 팔고 사는 문제는 그 자체는 문제가 없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 6월절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돈을 벌 목적으로 이 상인들과 거래를 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음이 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핫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후로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거하시거든요. 예수께서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척 관계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대척 관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편인가 보다 싶어서 편가르기를 했었고, 또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굉장히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일 궁리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전 청결 사건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오늘 짧게 성전 청결 사건, 예수께서 이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제가 3가지로만 생각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였냐면, 이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의 주인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장사치들을 들어오게 해서 장사하게 하고 환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주인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이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본인 자신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장사치들을 쫓아내니까 물었어요. 네가 무슨 권리로, 네가 대체 누구이기에, 네 따위가 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일을 행하느냐? 네가 만약 선지자냐면 표적을 좀 보여달라. 당시에 신명기 18장에 선지자하면 반드시 표적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선지자의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라 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보일 표적은 딱 한 가지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사람들이 놀랐던 것이죠. 이 성전은 이 헤롯 왕이 우리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BC 20년 전에 지어서 지금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이것을 네가 헐고 3일 만에 짓겠느냐? 라고 반문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은 나오스라는 것으로, 이 성전 안쪽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거든요.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다시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부활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신 뒤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성전은 단지 건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이제 정착식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 우리 함께 모인 그 공동체의 주인은, 또 우리 각 사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 교회 문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교회 문제들이 뭘까요? 저는 교회 주인이 몇몇 개의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교회는 목사가 교회 주인이라 생각합니다. 주인은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주인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되어서 목사가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또 어떤 교회는 또 장로가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것은 옛날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것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한 것이거든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그 어느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저는 캠브리지 한인 교회를 이제 10년째 섬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 교회를 섬기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교회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피부로 느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유동인구가 많거든요.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3년, 5년까지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로 이렇게 교민들이 적고 교회가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떨 때는 교회 이분들을 좀 가지 않고 오래 계시면 좋겠다, 오래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또 보내세요. 또 이분들도 가요. 그러면 교회가 좀 텅 비고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한 분들을 또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관계전도 할 수도 없는 약간 이 캠브리지라는 한인 사이가 좁으니까 전도할 수 없는, 적극적으로 전도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매주 현관문을 열고 또 새로운 분을 보내시고 또 예기치 못했던 귀한 분들도 보내주셔서 또 함께 교회를 이루고 가시고 또 믿지 않은 분들도 또 오시고,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때 받는 느낌이 뭐냐면 이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어느 개인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주의 복음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교제케 하시는구나. 저는 그래서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모두가 다 저한테는 감동적이에요. 믿음이 없으신 분이거나 또 이제 신앙을 갖고 우리 교회를 함께 협력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뤄가시더라고요. 이 목사나 다른 앞에 있는 리더들은 마음을 내려놓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딜링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목소리 높이지 않고 누구도 목 빳빳하게 세우지 않고 늘 겸손하게 겸허하게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예수님이 드라이브 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친히 주도하시는 교회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모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뜻대로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의 목소리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인 되고자 하는 것도 다 청소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정욕들, 나쁜 그런 마음들, 우리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들 예수님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청소를 해야 돼요.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런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여러분들 정말 이 신앙생활의 기쁨, 예수님과 그 플라토닉한 달콤한 어떤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을 다 청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저는 재물에 대한 탐심이 교회 우리 각 사람들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재물,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 6월절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오거든요. 이 인파가 자기가 결탁한 이 상인들을 통해서 가축을 사게 되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부당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돈 때문에 이 매매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로 성전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탐심의 문제예요. 이 탐욕, 물질에 대한 욕구,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어그러지고 뒤틀려지고 굴절되고 왜곡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돈을 멀리해야 돼요. 교회는 이 세속적인 마음, 욕망들, 물질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늘 제가 비유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와 세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을 망망대해 바다라고 비유하고 교회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라고 생각합니다. 배는 이 교회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세상과 떨어질 수 없이 이 세상과 밀접하게 세상을 유유히 거스르면서 항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 있는 욕심, 세상에 있는 이 탐욕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는 침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물질에 대한 욕심, 탐욕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하셨으니까 성전이라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신 선한 욕망 외에 세상을 향한 마음들, 또 탐심들, 욕정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침몰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교회는 정말 재물과 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럽에 가보면 우리 영국도 마찬가지고 유럽 전체를 여행하다 보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유형을 갖춘 커다란 성당이 있어요. 성당에 들어갈 때마다 저는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울적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전에 중세 때 교회가 너무 돈을 밝혔어요. 큰 베드로 성당, 또 어떤 큰 성당, 경쟁을 하듯이 큰 성당들을 짓다 보니까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교리를 바꿔버렸습니다. 성경은 원래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거나 지옥 가잖아요. 근데 이 중세 카톨릭이 교리를 바꿔버렸어요.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 가지 않고 연옥이라는 대합실 같은 데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옥이라는 데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천국 가기 위해서는 면죄부를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많이 내서 면죄부를 사면은 연옥에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어마어마한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 헌금으로 너무 아름다운 성당들을 경쟁하듯이 지은 거예요. 그래도 돈이 모자라니까 이제 어떤 것을 또 발상을 생각했냐면은 여러분들은 면죄부를 샀지만 여러분들의 선조,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그분들도 연옥에 있으니까 그분들도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또 면죄부를 사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민중들, 회중들은 또 면죄부를 돈을 많이 내서 또 면죄부를 샀어요. 그래서 이 휘황찬란하게 성당들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중세가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이라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과 결탁하고 세상의 욕심들이 들어오게 되면 무섭게 변질되어 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각 사람도 이 물질과 재물에 대한 욕심들을 다 버려야 돼요. 세 번째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주는 교훈 세 번째로 교회는 만민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 유대인들,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교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열방에 있는 사람들, 모든 민족, 모든 인종들이 다 와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소와 양을 쫓으신 이유가 있었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예배를 못했거든요. 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와서 똑같이 예배를 해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들만 비싸게 양과 소를 사고 예배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쉬웠던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만 성전 반세개를 환전해가지고 성전세를 낼 수가 있었거든요. 예수님 화가 났던 거예요. 또 한 가지 화가 났던 건 뭐냐면 이 성전도 크다란 성전에 구획이 정해져 있는데 성전 들어가자마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또 거의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또 공간이 있거든요. 이 소와 양을 파는 장소를 이방인의 뜰에서 판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은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거기서 막 소도 울고 양도 울고 막 시끌시끌 하는데 부쩍부쩍 되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유대인들은 은근히 이방인들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매매를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모든 사람들, 만민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캠브리지 한인교회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열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분들이 오시거든요. 사회적 지위가 높으신 분들도 오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오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사회상에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로 구분을 해서는 안 돼요. 차별을 해서는 안 돼요. 모두가 다 똑같은 형제요, 모두가 다 똑같은 자매예요. 교회는 결코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장관이 모시고 어떤 국회의원이 모시고 넙죽넙죽대고 그렇지 못한 환경미화원이나 좀 허드렛 일 하시는 분들 오시면 좀 무시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인종이 와도 피부색이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교회는 얼마든지 섞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돈 많은 루디아도 그리고 귀신 들린 여정도 똑같이 한 교회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좀 내려놓는 교회, 그리고 누구나 다 와서 예배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처음으로 이 6월절날 교회에 예배 성전에 가셔서 속상한 마음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쫓으시고 환전하는 사람들 상 뒤엎으시면서 이런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차별 없이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해주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